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올해 한 해 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올해 이렇게 4월 달이 벌써 됐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벌써 봄이 왔는데, 약간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진짜 엄청난 일들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우리 기도원에서 진짜로 네잎크로바 갑자기 발견하고, 또 기도원에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연초부터 쓰러지셔가지고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청년 컨퍼런스 갔다 왔죠.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이끄시도록 제가 내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 한 구절 읽고 이어갈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텐데, 우리가 그전에 갖고 있던 패러다임, 또 내가 이렇게 익숙한 신앙생활, 내가 어떤 말씀을 토대로 나 안에 굳혀졌던 그런 신앙의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올해는 다 내려놔야겠다. 내가 전에 그런 영적인 성공들, 또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또 경험들도 이제는 내려놓고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묻고 구하면서 가야겠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올해를 정말 사모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 내 생각이 다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전에 성공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들, 내 안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패러다임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내가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놔야겠다. 올해는 정말 성령님께서 작심하시고 그 일하심을 내가 목격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들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창의적으로 활동하시려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과거의 성공들을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올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좀 남기고 싶었어요. 진짜 4월 달밖에 안 됐지만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전혀 시작부터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풀어지고,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제 삶과 그리고 제 주변과 제 가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와, 이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다. 성령께 오늘 완전히 올해를 위탁해야겠다. 정말 지혜의 영, 모략의 영,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권능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모든 선택들이 뭐가 옳은지 스스로 우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고 계시다고 한다니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서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성령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정말 놀랍도록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린 몰라요. 뭐가 나한테 가장 좋은지. 제가 정말 올 초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나한테 뭐가 가장 좋은지 나도 이제는 단정 짓지 말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펼쳐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자. 올해가 진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해로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 각자 우리 삶에 무엇인지는 다 다를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고 했으니 그 믿음으로 갑시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딱 보면 둘로 나눠졌어요.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밟지만 모세 세대는 광야에서 그대로 죽고 맙니다.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언으로 이미 결정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한 거고, 모세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자기 조언으로 취사 선택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두 세대의 운명은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갈구합시다. 갈망하며 나갑시다. 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유업 있잖아요. 열국의 아비. 모든 이방 민족의 복. 사실은 창세기 보면요. 그의 아버지 데라한테 먼저 줬다라고 추측들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도다. 원래는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최종 목적지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란에 정착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유업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유업이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일가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 축복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머문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지 못했으나 아마 데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에서는 하란에 정착해서 더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생존을 위한 삶을 살다가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행동에 옮겼죠.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나안에 가는 거구나. 일가 친척 아비의 집 다 떠나서 가족 이끌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장에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고 해서 아브라함 인생이 꽃길만 펼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기근이 닥칩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했을 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서 기근을 통해 고난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 기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집트로 잘 아시다시피 내려가죠. 그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내도 뺏기고 남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들을 합니다. 우리 사라를 바로한테 넘겨주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에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하나님 뜻은 뭐냐? 네, 가나안에 남아서 기근을 통해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집트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뚫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죠. 물론 다시 돌아오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각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와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켰을 때 어떻게 운명이 달라지는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있죠.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빼내십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모세가 처음엔 거부했다가 하나님과 대화 도중에 하나님 앞에 설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죠. 그리고 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가진 고생 있는 고생 다 합니다. 광야에서 들어서자마자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다 치겠다고 했더니 또 모세가 기도하면서 봐달라고 하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급기야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갈아엎고 새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막 난리 법석을 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의 최종 목적지인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절을 원망 불평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 광야, 약속의 땅, 이집트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집트가 상징하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 광야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재. 그리고 약속의 땅은 앞으로 가야 될 천국,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다는 것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편한 길,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여기서 이 싸움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은 고난들이 올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타락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선포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을 알려줘요. 노골적으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던 스탠스가 뭐냐면 고민을 해요. 이집트로 피난 가자. 그러니까 이집트의 성경의 역할을 보면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원래 안주하고 싶은 그런 삶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였어요. 항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 음성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편한 길, 이집트로 돌아가서 잠깐 피난했다가 바벨론이 수그러들면 그때 본국으로 돌아가자. 어쩌면 되게 합리적이죠. 이성적이고 혼적으로 그게 맞아요. 포로가 되는 것보다 피난 가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도구다. 고난이 없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우리가 쓰임받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패한 마음, 내가 이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이 타락한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절대 품거나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넓어지냐?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닫게 돼요. 그럴 때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조금씩 커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일정의 고통과 고난을 내 합리화를 통해서 많이 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한 번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엔 너무 멀쩡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뻔듯한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 뜻에 자기를 꺾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합리적인 생각, 여전히 내 옳은 판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그때그때 내가 선택을 해버려요. 내가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 순종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신앙적인 패러다임, 경험들, 내가 기존에 그 성공을 살짝 맛봤던 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겸손히 구합시다. 그 뜻을 겸손히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고난도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 고난이 귀한지를 몰라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허락시켜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고침받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 상태로는, 이 마인드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신앙생활 1년을 했던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시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품은 뭐냐면 우리가 손을 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먼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 지인들 통해, 친구들 통해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평소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생각지도 못할 때 어느 모임이나 장소에 가면은 정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평소에 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인데 친하진 않는데 그런 거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새벽에 그냥 깨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누군가를 날 기도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결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 우리 꼭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 고난 받읍시다. 아멘. 제가 고난 줄게요. 아멘 했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게요. 오늘 킹덤 오브 헤븐 20번째, 20번째 이야기고요. 천국의 서열. 천국의 높고 낮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구절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나 내가 너희에게 상관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리라. 전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몇 절이에요? 7절이요.
제가 구절할 차례예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는 시간이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구하며 거릴 편이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들이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겼음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하시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게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건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검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제 컨디션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주님의 가까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서 날마다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 질지어다. 주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포도원 비유와 또 우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격하게 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반응에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의 서열을 정하시는지, 사실은 포도원 비유와 이 세베대의 아들 그 사건, 한 어머니의 사건은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예고하시죠. 세 번째 예고하심인데 그 연결고리에 그 예수님이 그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은지 그 서열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서열, 누가 크고 작은지. 세상에서는 여러분 누가 큽니까? 권력자, 돈 있는 사람, 빽 있고 학벌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따지면 서열이 높은 거겠죠. 그런데 천국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딱 좋습니다. 학벌, 능력, 재력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나지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십자가 앞에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서열이 결정됩니다. 이거라도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도 없는데 이거라도 천국에서 딸리면 와, 세상에서도 딸리고 천국에서 딸리고 이거 너무 비참한데?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본문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차피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천국에서 나보다 잘해보자 해서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못 이룬 꿈 천국에서 이룹시다. 아멘. 아멘. 네, 포도원 비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포도원, 이 천국을 비유할 때 포도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구약의 어법으로 포도원은 천국을 뜻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할 때 포도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포도가 많이 재배가 됩니다. 양질의 포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적으로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가. 반드시 농부가 그 포도를 심고, 저도 포도 농사를 안 져봤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포도가 이게 맛있으려면 병충해도 잘 먹는 그런 열매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리해주고 보호해줘야 된대요. 우리는 그냥 뭐 돈 주고 사 먹으면 맛있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농부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꾸고 손이 많은 그 작물이 포도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 같아요.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목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포도에서 나는 열매를 얻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포도원에서 천국을 비유할 때 쓰는데 천국의 경제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 목재는 심겨놓고 벌목꾼이나 어떤 사람이 베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되지만 포도는 계속해서 사람을 써서 일당을 써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포도나무 열매인데요. 그 열매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데나리온은 하루에 1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1당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때 당시에는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2절에 보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첫 번째 일꾼들입니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하루 일당을 계약을 맺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요, 포도원이 아까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한 데나리온 받고 먼저 일한 일꾼들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자로 상징을 합니다. 두 번째 일꾼이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제32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장터에. 제30은 오늘날 오전 9시를 뜻하고요. 장터는 이제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일꾼들을 먼저 산다면 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 세상에 여전히 아직 복음을 받지 않고 남아있을 사람들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들은 세상 장터를 뜻하는 곳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장터에서 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일해라. 그럼 똑같이 품삯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비록 늦게 왔지만 주인은 약간 후한 주인이죠. 그 똑같이 먼저 온 사람들하고 임금을 똑같이 쳐주겠다라고 하고 늦게 왔지만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세 번째 일꾼이 5절에 나오는데요. 제6시와 제9시, 오늘날 오후 12시와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루의 일과량이 점점 지나가는데 여전히 주인은 일할 품꾼들을 찾습니다. 이 품꾼의 마음, 일하는 사람들의 주인의 마음은요,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을 찾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관념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주인은 독특하게 나중에 온 사람도 똑같은 품삯을 약속해요.
어떻게 보면 먼저 온 사람이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먼저 온 사람은 원래 계약대로 한 거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좀 후하게 쳐주는 거예요. 깎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세상 경제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또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목재를 키우는 게 당연해요. 자기 땅에. 이 목재는 자라나서 벌목해서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포도원은 계속해서 인건비가 나가요. 사람이 필요로 하고 때마다 걷어야 되고 매일 돌봐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게 남는 장사라기보다도 그냥 이 주인의 마음은 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한 사람들, 천국에 들어오기 위한 영혼들이 더 필요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구절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네 번째 일꾼을 6, 7절에서 모집합니다. 제 10시인데요. 오후 5시. 오후 5시쯤 되면 하루 일과가 거의 마무리될 단계인데 여전히 주인은 품꾼을 찾고 있어요. 이 주인의 마음은 여전히 구원받을 영혼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포도원 천국에 영혼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품꾼들을 찾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처음 구원받으나 나중에 끝자락에 구원받으나 그 구원의 값과 깊이와 은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일꾼 마지막에 온 일꾼들이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결산하려고 할 때 불만을 주인에게 토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12절이거든요.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을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저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먼저 아침에 일찍 온 품꾼이 당연히 원망하겠죠. 그렇죠?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주인의 경제관념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의 뜻은 그렇죠. 먼저 온 사람하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 한 데나리온 주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일찍 와서 일해도 나랑 먼저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으니 이거 받고 가면 되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적게 일해서 똑같이 받았다고 네가 불평할 게 아니다. 주인인 나의 뜻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내가 너한테 이런 만큼 임금을 덜 줬냐? 아니면 빼앗았냐? 나랑 계약한 대로 주지 않았냐? 너 왜 원망하냐라고 이 첫 번째 온 품꾼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 심지어 1시간 일해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죠.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나중에 온 건 첫 번째로 오건 한 사람이라도 품꾼으로 써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어릴 적부터 믿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 직분을 달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왠지 사회에서 떠들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 왔는데 더 나보다 칭찬받는 듯한 느낌. 나는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지만 그 사람은 뭔가 하나하나 해도 톡톡 튀면서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그때 내가 이 마음에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 주님이 봤을 때, 주인이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완전한 복음을 준 거예요. 단지 먼저 믿었을 뿐이고 나중에 믿었을 뿐인데 먼저 믿은 사람이 왜 시기와 셈을 내냐. 내가 너한테 준 복음도 나의 피로 완전한 복음을 준 거다라고 이 주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대박 난 걸 수 있고 나도 계속 엉망진창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을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나중은 나중 일이죠. 나중에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가정할 수 있는 거지 미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품삯의 올바른 태도가 뭐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설사 다른 사람,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아서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경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먼저 믿었을 뿐이에요. 그때 나중에 믿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반감이 돼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 주인으로서 심판하실 텐데 공의로 심판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더 낮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동시에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에 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천국이 먼저 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소수의 인원으로 사역이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사역적으로 성공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이미 받아야 될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으로 족하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행할 때 착하고 충실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됩니다. 이 종은 먼저 와서 품삯을 받은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예, 주인은 원래 계약대로 한 것이고 완전한 품삯을 준 겁니다. 모자른 품삯을 준 게 아닙니다. 모자르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종의 마음이 태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킵시다. 이 하늘나라의 경제 관념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 포도원 이 비유를 보면서 주인의 마음과 일꾼, 품삯꾼의 마음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꾼들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한편으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일하다 보면 또 내 기준에 안 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바람에 안 찰 때도. 근데 여기 포도원 주인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이기 위해서 바깥에서 늘 찾아다녀요. 어쩌면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어와서 천국을 가꾸려고 늘 바라봅니다. 이 주인의 눈. 우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직 믿지 않은 친구들이 많죠. 가족들. 주인의 눈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봅시다.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품꾼 주인이 밖에 나가 시장에서 일터에서 품꾼을 찾듯이 우리가 그 주인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품꾼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천국은 생산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시간 대비 생산성을 따져서 필요가 없으면 내칩니다. 그리고 시간 대비 생산성이 높으면 그 사람을 추켜 세우죠. 이게 이 세상의 서열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눈에서는 주인은 시간 대비 생산성이 없더라도 영혼을 위해 바라보는 겁니다. 포도원의 열매, 그 열매가 영혼을 뜻합니다. 영혼은 생산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더 한 명이라도 끌어들이는 주인의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꾼의 태도가 있어요. 일꾼의 태도.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우리가 늘 귀하고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유지합시다. 이거는 예배와 기도가 받쳐줘야 돼요. 저도 바쁘다 보면 일하다 보면은 금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 지금 첫 번째 가장 먼저 일하는 일꾼 있잖아요. 일거리가 없어서 밖에서 떠드는 실업자를 주인이 먼저 데리고 와서 썼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이, 저 사람 나보다 덜 일했는데 왜 나랑 똑같이 원금 주냐? 지금 그거 따지고 있어요. 일꾼의 자세.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꾼의 자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자가 돼서 밖에서 떠돌 때 예수님의 초청으로 포도원에서 천국에 와서 먼저 일했으면 그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의 일을 했으면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중에 온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접받는다고 해서 시기와 질투를 부린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나보다 앞서게 돼 있고 내가 뒤에 가게 돼 있는 아주 영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의 마음과 품꾼의 마음이 동시에 전달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두 마음을 다 가져야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우리도 이 두 마음을 가집시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주인일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리더일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일꾼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봅시다. 천국은 생산성을 이 세상 사람처럼 생산성과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을 갖고 접근합시다. 아멘. 네. 네. 그리고 우리 17절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17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될 운명을 그 제자들에게 좀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게 20절부터 대화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점이 완전 달라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한 자리 한다 그 생각에 아예 그냥 완전히 꽉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는 지금 허투루 듣고 있어요. 지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에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좀 오셨나 봐요.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에는 주의 우편에 하나에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맡기면서 예수님께 얘기했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탁해도 될 것 같아요. 두 아들을 다 헌신시켰잖아요. 그렇죠? 두 아들을 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선교지에다가 교회 헌신시키고 목사님한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선교지에서 선교센터나 선교부장 맡게 해주시고 뭐 작은 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교회 뭐 해주세요. 팀장에 이렇게 지금 목사님한테 요구하게 한 건데 예수님이 관점하고 이 제자들 관점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런 게 아니다. 하늘나라는 힘과 권력, 돈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마셔야 될 잔, 십자가에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뚱맞겠죠,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저번 주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20절부터는 십자가 처형 당하기 한 달 전이라 십자가 고난이 임박할 때인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가 한 자리 장관씩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 다윗 왕구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고 강력했던 그 나라를 꿈꿔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절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죠? 메시아를 더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 같아요. 죽은 사람 살리고 무리를 걷고 5천 명 먹여 살리고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는 거 보니까 메시아하고도 남을 그런 엄청난 권능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음 장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임박했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권력 투쟁이 더 치열하지 않겠어요?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급기야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나선 거예요. 어머니까지. 아주 치맛바람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대통령 될 텐데 너 국방부 장관, 너 뭐 통일부 장관 이거 빨리 내가 들이밀어줄게 엄마가 막 이렇게 이제 다그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관점이 전혀 다르죠. 나는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벌써 3번이나 얘기했는데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 제자들. 그랬더니 떡하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뭐 헌신돼 있겠죠. 그렇죠?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니까 뭘 못하겠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딱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좀 어리둥절하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때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이 여겼대요. 분노했대요. 아무도 자기 속마음을 그동안 제자들이 내비치지 않았는데 먼저 선수 친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다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이 오른편에서 늘 옆에서 주구장창 쫓아다니며 수발 들었는데 나 먼저 주지 않겠어? 라고 은연중에 갖고 있었겠죠. 근데 먼저 선수 쳤어요. 아니 속마음을 드러내?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앞인데 열이 받았겠죠. 지금 굉장히 경로했어요. 지금 제자들 나머지가. 아 이놈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25절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다그치는 거예요. 그만해라 이제. 조용조용 해라. 좀 그때 상황이 좀 선하죠. 하도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니까 이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서로 막 권력 투쟁을 하니까 다그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르시되 좀 진정 좀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를 세상 권력과 비교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다르다. 세상의 나라는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생뚱맞는 소리를 지금 제자들 원치 않는 소리를 계속 하시죠. 아니 뭐 어떻게 반응했을지 너무 웃겼을 것 같아요. 한 자리 하려고 계속 싸우다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 중에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천국의 서열의 범위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 정확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하늘나라는 힘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가장 높은 서열에 위치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 중에 가장 섬기고 낮아지고 종으로 여긴 사람이
예수님 오른편에 앉지 않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오른편에 앉는 길입니다. 예수님 왼편에 앉고 계세요? 앉고 싶으세요? 네. 그럼 섬기세요. 남편을 섬기세요. 아멘. 종이 되셔야 돼. 그래야 조금 사심이 있는데 그래야 왼쪽에 앉게 되는 길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른편 앉고 싶으신 분, 왼편 앉고 싶으신 분 섬기고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왼편에 앉게 됩니다. 이 원리예요. 오늘의 천국의 서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셨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지라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얘기해요. 주님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소서. 그것이 본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걸로 제가 알아요. 다 말 못한 사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편한 길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집트로 가려고 하지 맙시다. 합리화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게 편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잠깐 우리 기훈이가 나서 좀 예배합시다. 우리 좀 예배합시다.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싶어요. 잠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뜻을 구해봅시다. 뭐 여러 가지 우리 할 일도 많고 선택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삶의 결과입니다. 인정하시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의 삶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오늘 내가 결정하는 선택이 결정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저는 오늘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오늘 밤. 눈을 감아볼게요. 눈을 잠잠히 감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영생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성경도 읽고 영생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피하는 신앙. 천국은 가고 싶고 취할 건 취하고 싶지만 정작 십자가를 피하는 신앙.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뜻을 구합시다. 주여 내가 십자가를 피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듯이
저 또한 저의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묻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좀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끝까지 참고 일꾼을 구하는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이 밤 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늘 날마다 잊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끝끝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가는 우리 YDP 미니스트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의 소식들을 주님께서 우리 듣게 하시고 또 그곳에 기도로 또 제물로 이렇게 후원하면서 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급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선교지를 가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서 늘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들 늘 잊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기도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알게 하시고 또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